서울 성도님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친인척들과의 관계는 땅에서뿐이지만은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 헤어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이 땅에서 살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순서가 아니고 우리는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여기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이 모든 선물, 축복은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보이는 것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삶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죠.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의 그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 나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늙지요. 사람이 낡아진다는 자체가 늙는다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낡아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늘도 지금 있는 것 같죠? 하늘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공기도 땅도 다 낡죠. 오염되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정화시켜서 새로운 세계, 신천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새롭게 된 영혼들을 살기 위한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다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육신은 늙어져서 낡아지는데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다가 말면 안 되겠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서부터는 시작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중단이 되면 안 돼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입니까?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세워진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지금 계속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다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지금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에는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입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걸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사람은 늙고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후퇴해지.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익어진다는 것이죠. 과일도 풋과일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익은 과일은 냄새를 풍깁니다. 익은 과일은 냄새를 풍겨요.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집에 바나나를 하나 사왔는데 좀 많이 익은 것 같아요. 냄새가 집안에 막 확 이렇게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익어간다는 겁니다. 익어가고 익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또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게 바로 익어지는 것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익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그 악취를 풍기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겨요. 계속해서 냄새를 풍기다. 아주 진동할 정도로 냄새를 풍기는 익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과일이 익어서 냄새를 풍기듯이 우리의 신앙도 익어서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지나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 익은 과일의 냄새를 풍기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익은 과일, 이게 익은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안에서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딱딱하게 들리지만 그때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경하게 여겼는지, 중하게 여겼는지. 중하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힘들어도 바로 따라간다. 힘들어도 바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울 사도는 시험이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무수하게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들어가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하게 매도 맞고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보면은 엄청난 환난을 받았죠. 동족의 환난, 강의 환난, 모든 위험의 환난 많이 받.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질그릇 같은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금물이죠. 성도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저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담, 좌절, 이것은 다 금물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구나, 너 나 믿지 못하구나, 그러기 때문에 낙담하지.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갈 수 있을까?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날마다 그 속 사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거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날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를 이거지게 하는 것은, 신앙을 이거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집니다. 욥도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지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고난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거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싫어. 이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거 난 안 돼. 내 이상에 맞지 않아. 그래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지질 않아요. 바닷가에 돌멩이를 하나 다른 데도 던져봐요. 뭐 파도는 이렇게 스쳐서 힘들진 않지만 그게 그때서부터는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그 믿음의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얼마나 조롱, 핍박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기면서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이 냄새를 풍길 수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냄새나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하다가 말고, 기도가 안 되는데 뭐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1년 후인지 3년 후에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못해도 1시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 신앙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해요.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더라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냉랭한 것 같아도 계속 엎드려야 돼요. 오늘 엎드리고 내일은 그래도 또 계속 엎드려요. 왜요? 주님은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엎드려 있는 것 사실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의 심중에 다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는지 인내를 보시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어요. 정말 많이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언행심사대로 하면 벌써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이 시간까지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거지게 하고자 하는 그 구원받고자 하는 성결케 성령의 세례로 이거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이거지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보장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듣건 안 듣건 하나님이 듣건 안 듣건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세요. 오늘 한번 푹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많이 기도했는데 내일 안 해도 되겠지. 오늘 분량은 오늘 기도해야 되고 내일 분량은 내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쉴 새 없이 한가할 때 새벽 미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앞선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가 100일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천국 가기 힘들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딱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 너무 딱딱한데 그래도 사도의 신앙교회 많지는 아직도 이 딱딱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축복받는다, 잘 된다 소리만 해야 되지 조금의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사람이 안 들으라고 해요, 요즘은. 그래서 아직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승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사도신앙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적당히 하면 돼.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가 계속 날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 오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날마다 더 자기 자신이 속사람이 영원히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것의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뭐 저절로 마귀가 뭐 저절로 뭐 이렇게 굴러가게 합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환난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사건이건 나쁜 사건이건 하나님이 왔다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나중에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아닌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주신대. 전화위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그랬죠. 주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만 우리의 뭐 행위, 기도 이런 것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주님 믿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도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다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고난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 감당하고 나면은 금 같은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건 핍박을 당하건 어려움을 당하건 그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뭐 어떤 그게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죠.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은 우리는 조금 우리가 고난당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신다. 영광으로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손해 안 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말 못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보십니다. 그걸 얼마나 그것을 이기고 얼마나 인내하고 참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 억울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왜? 오늘 시험을 참고 잘 인내하고 견디면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으로 채워주시든지 어쨌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고 뭐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 안 했어요. 그것은 다만 세상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물러가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좋은 날보다도 시험 당하고 아픈 날이 더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때, 참고 인내할 때, 견딜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여기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 이 경한 것, 경한 것이라면 중한 것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네, 가벼운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환난의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잠시 받는 고난, 경한 거, 이거 잘 견디면 나중에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뜻을 이루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따라가는 길이 그냥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었어요.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올 수 없었던 길입니다. 막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고마우신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호락호락한 길입니까? 피 흘린 길은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그럼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나 좁은 길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건 분명히 맞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너무 좁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음미하고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 없이는 이 길 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 품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이면 밟으면 밟혀야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밟으면 밟혀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알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길 갑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도 기쁘게 받고 그 환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알기 때문에 기쁘게 받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여러분과 접니다. 무엇을 이 땅에 붙들고 무엇을 이 땅에 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더 급해요.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청년 때 부산교회 제가 71년도에 갔다 그랬죠. 제가 작년에 은퇴돼서 금전에 은퇴했어요. 이거는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너무 잠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저 엊그저께만 해도 동네에서 봤는데 오늘 그 사람 안 보여서 물어보면 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 영원한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 급한가 말씀하고 있죠. 뭘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먼저 구하면 이것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얻겠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순서대로 말씀 순서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당장 급해. 육신이 당장 급해. 당장 급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모해야지 주시고, 내가 가까이 해야지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내가 사모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왜? 주님이 다가와야지 우리는 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힘으로 세상 이기며 살게, 우리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돼지가 고맙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겠어요? 밟아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절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해요. 하나님 닮은 모습 닮아가는 것이 너무 절실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절실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이런 마음, 내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다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없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거 구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구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시잖아요. 안 되면 구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려주신 것은 너의 기회를 준 것이다. 시간을 준 것이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아무리 구해도 안 돼. 얼마나 구해봤어요? 얼마나 구했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50살을 산 사람은 50년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에 비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냥 안 돼도,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뭐 얼렁뚱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증거가 뭡니까?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정말 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이거 바꿔서 순종하고 바꿔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그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말씀 66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실패한 자가 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경하게 여겼어요.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 이렇게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의 그 양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모조리 어린아이까지 다 처단하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거 너무 살찌고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좋을까? 자기 생각대로 그걸 다 안 죽이고 끌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 내 생각대로 그대로 안 해도 된다.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종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중요한 좋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거 이거 우리에게 좋은 것 뭐 일용할 양식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천국입니다. 주님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니까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 사도도 이 세상의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말씀도 잘 알고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길을 우리는 실패의 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잠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구한 세상 것을 채워주는데 왜 안 구해도 줄 것을 그랬다 왜 구하느냐 말입니다. 안 구해도 준다는데 왜 그걸 구합니까? 거꾸로 구합니까? 안 구해도 되는 것을 거꾸로 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요. 그거 구하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잘못되게 못 먹게 굶게 뭐 이렇게 웅덩이에 하나님 넣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우리 속사람이 왜 날마다 새로워야 져야 되는지 이 사실을 가만히 음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아픔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 평화 부르짖죠.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사람은 평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이 땅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믿음 준비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데 세상 정치에 뭐 이런데 이게 잘 되니 못 되니 여러분 그거 지금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남한 땅만이 아직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다른 데 자유가 벌써 다 문 닫혔어요. 마지막 남은 이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 정말 아끼고 이 복음의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나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